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우리 주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는 그때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물리치신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고백합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잠이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구주, 죄가 되신 구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예,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승리하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 자유함으로 예배하오니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과 육신의 정욕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과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 머물며 순종으로 헌신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약속의 땅 공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흥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함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낭망한 자에게 소망의 등불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것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순장 리트릿이 우리 모두의 힘이란 주제로 안산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리트릿에는 300명이 넘는 순장 및 예비 순장들이 참여하여 느헤미야 리더십 강의, 레크레이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순장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인 가든5 중앙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점등식에는 새로운 교회 지휘자들의 특순과 연합 성가대의 캐롤송이 더해져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주변 지역과 가든5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는 오전 8시, 10시, 12시 30분에 드려지며 4세부터 7세까지 차일드 케어가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하는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S서초 공동체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정기재직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납법적 소그룹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 저녁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 화요 저녁반은 지난 학기에 이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환우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가족과 지인, 순원들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사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로 예배를 섬기는 안내팀, 주일 예배와 행사 진행 시 중계 카메라 또는 자막을 섬기는 예배 방송팀, 은혜로운 예배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예배 사진팀, 차량 안내와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주차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저희가 출차를 가능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받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리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활을 믿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세례자를 대표해서 이화순 성도님께서 대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성인 세례 간증 이화순.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모르는 집이었습니다. 불교와 미신 혼합된 신앙이라 제사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아들 전도를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던 저는 믿음이 생기고부터 숨통이 트이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이 지향적인 남편한테 입박을 받은 자식들은 커서 남편을 멀리하고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남편을 보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분함을 나에게 토해내는 남편의 우울함과 어둠이 나를 잠식할 것 같아 오로지 탈출구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적인 열심을 같이 내기를 원하다 보니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작년 가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시련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절대 교회는 가지 않던 남편이 이제 두려웠는지 전도축제, 부흥집회, 주일예배로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끔 투덜대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모습에 폐암이 마냥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올여름 1년도 되지 않아 암이 온 몸에 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천국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말기암 가족에겐 천국 소망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남편을 보내고 온 날 며느리가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사명자로 세우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3명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이 늙은이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했습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긴 하나님께 우리 가문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예배자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수요 예배도 함께 가자고 해서 한 달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붙잡을 게 예배입니다. 펑펑 울면 나에게 덕지덕지 붙은 슬픔과 원망, 분노가 보혈로 씻겨지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준 필사책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쓰고 기도 노트에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며 기도하니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살 소망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 기도가 쌓여 내 주변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오히려 내가 살아났습니다. 3년 전에 아들 며느리가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며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딱하고 왜 저러나 걱정되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절절하게 구하며 장막을 옮긴 아들 며느리의 갈급함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제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간증과 또 귀한 고백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죄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이화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김선홍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원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박찬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최현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김의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방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네, 이제 세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김의인, 박찬호, 방시원, 오원선, 이화순, 최현옥 이 7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와 또 축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 가지에 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하신 이화순 성도님 며느리님 오셨어요? 잠깐만 일로 나와보세요. 어머님 간증 들으면서 소감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얘기해 보세요.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요. 사실 어머니한테 뽑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써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님한테 있었던 크고 작은 그 기적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그걸 다 하나도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를 받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걸 너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어머니가 이제 사명자로 저희 가족의 사명자로 세워지셨는데 제가 더 많이 어머니를 잘 섬기고 네,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안에 사람 잘 들어오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며느리가 있는 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세례식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성도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이 다 우리로 인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사가는 가든5 그 땅도 우리 교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축복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건의 중대 사고가 터지기 전에 평균적으로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건 정도의 아차하는 순간들이 사전에 있었을 거라는 논리입니다. 즉 큰 사고는 경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가정이나 교회 또는 회사에서 사람들을 통솔할 때도 사소한 갈등, 작은 실수, 반복되는 소통 실패를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점에서 조기 진화를 해야 나중에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핵심이죠. 삼손의 경우도 보면은 인생 초반부에 좋지 않은 이런 신호들이 위험 시그널들이 계속 왔습니다. 딥나 같은 블레셋 동네에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들락거린 일도 그렇고 거기서 블레셋 여인의 외모만 보고 반해서 부모 반대 무릅쓰고 결혼한 것도 그랬고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을 먹고 또 만취하고 결혼 장치를 해서 만취함으로써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씩 깨버린 것도 그랬고 블레셋 아내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뒤에 그냥 30명을 죽여버리는 일도 그랬고 삼손의 인생의 초반부를 보면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가 싶은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삼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치셨죠. 추수철에 블레셋 곡창지대가 불바다가 되었고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손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말레이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쌓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스스로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은 자기도 해결을 못하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났죠. 그게 에낙골의 은혜였어요. 그 다음부터 삼손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 본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야, 이제는 정말 삼손이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사로서 뭔가 보여주겠지 하고 이렇게 시청자들의 기대가 딱 올라가는 순간인데 그 다음 해가 오픈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더니 오늘의 본문은 시작부터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려 버리죠. 1절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가사 영어로 이 게이자라고 하는 곳인데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 이 남서쪽으로 약 65km 정도나 떨어진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딥나가 지난주에 난리쳤던 그 딥나가 1시간 걸어서 가는 거리였다면 이 가사는 이틀이나 걸어야 갈 수 있는 블레셋 최남단에 있는 아주 최첨단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블레셋이 자랑하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삼손이 있는 소라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65km를 가는데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블레셋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블레셋 땅을 관통해야 됐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동선이 후원이 노출된 쪽으로 걸어갔다는 뜻이. 그런데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곡창지대를 불바다로 만든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눈이 벌게져 있었는데 어떤 배짱으로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삼손이 자기 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대낮에 버젓이 자기 땅을 관통하는데도 블레셋 그 누구도 감히 삼손에게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전에 죽은 1000명의 군대처럼 될까 봐 아무도 삼손을 못 건드렸어요. 삼손은 그 은근히 엔조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천하무적이야. 니까지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삼손이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땅을 관통한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삼손이 블레셋의 화려하고 음란한 문화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고가 났던 딥나도 블레셋 마을이었지만 이 가사는 딥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한 도시라는 소문을 듣고 삼손이 그러면 가자 구경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블레셋의 창녀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참 이걸 보니까 삼손은 한번 욕망에 휘둘리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포로 파리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본 삼손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주신 힘을 정말 파리 잡는 것 같은 엉뚱한 일에 자꾸 써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모 거역하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또 블레셋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적의 심장부, 적의 왕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맙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고 정욕을 쫓아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모두 기도를 보면 대부분 축복받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재능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축복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삼손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그 힘을 쓰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지난주 본문 끝에 다루었던 에낙골의 기적 뒤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참 기가 찹니다. 에낙골의 기억하시죠? 그 교만한 삼손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께 목말라 죽기 직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낙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고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응답으로 큰 위기를 벗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고도 얼마 못 가서 이 죄의 유혹으로 다시 회개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저러라고 살려주신 게 아닌데 왜 저러나 싶죠. 끝이 뻔하게 보이는데. 삼손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빨리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점은 조기 진화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방치가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삼손이 어른이 되어 처음 성경에 언급될 때 시작이 사사기 14장에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문제는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놓고도 이번에 또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사고를 칩니다. 이번에는 아예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문제 패턴이 비슷한데 삼손의 경우는 점점 더 이게 추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하일리 법칙의 시작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정욕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은 불같은 성정이죠. 어떤 사람의 약점은 돈이죠. 이로 인해 호되게 데이고도 삼손은 자꾸 자기 눈에 보기에 매력적인 여인에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버리는 그 약점을 고치지 못합니다. 처음에 약점이 조그맣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그렇지만 더 강한 적들이 밀어닥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들릴라라는 강한 플레이어를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씩 둘씩 건드려 보다가 이게 이제 먹힌다 싶으니까 마침내는 결정타를 친 거죠.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위기 때마다 그래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괴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도 죽이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도 죽이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이것이 삼손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삼손을 도와주셨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삼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위해서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인내심이지 하나님이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셨는데 삼손이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안내팀도 하고 또 목회자들의 경우는 목회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약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 안에 약점이 있고 화근의 불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약점을 내가 사역을 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삼손도 이 난리를 치면서도 틈틈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마귀는 분명히 그리로 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디로 오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약점으로 옵니다. 성령님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천사를 보내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약점으로 오는 마귀를 당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이 커도 유분수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씩이나 죽이고 추수철에 우리 곡식밭을 다 불태워버린 왼수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왔단 말이야. 야, 당장 가서 삼손 잡아보자. 그리고 다들 창칼을 들고 나갔다가 전부 다 얼었어요. 야, 니들 기억 안 나?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몰려갔다가 1000명이 죽었어. 누가 앞장설 거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야? 그랬더니 네가 가야지. 네가 가야지.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전부 다 정면 승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생집 근처에 전부 다 매복했어. 보나마나 저 녀석 밤에 골아 떨어질 거야. 그때 새벽녘이 되면 급습해서 잡자. 그런데 삼손이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정신력이 망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위험한 땅에 있다는 건 알았는지 이 블레셋 매복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성을 탈출하는데 몸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건 거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어마무시한 일을 합니다. 제가 성경이니까 믿지 이걸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3절 읽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내가 진문을 통째로 뜯어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성문짝을 통째로 드러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철제 문명을 자랑하는 블레셋의 가사 같은 도도시의 성문이 엄청나게 육중했을 텐데 그걸 떼서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헤브론까지인데 헤브론이 여기서부터 65km예요. 그것도 헤브론은 산성입니다. 산길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메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니까 믿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 삼손이 이 고생을 했을까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적을 완전히 부수고 나면은 그 승리를 위해서 일단 적의 왕의 목을 베거나 포로로 잡아서 자기 도시로 돌아가고, 그리고 적이 자랑하는 신상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적이 자랑하는 가장 오블리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징물을 떼가지고 자기 나라 성문 앞에 딱 걸어놓는 게 승리를 자축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성지거든요. 거기 앞에다가 이 블레셋이 자랑하는 가사 성문을 떼다 놓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오랜만에 할 만한 아주 통쾌한 일이었죠. 그게 삼손이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정말 동네 망나니처럼 살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사사로서 기특한 일을 해요. 그 포텐셜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래서 블레셋은 이때 힘으로 삼손과 맞서겠다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드러난 삼손의 다른 약점을 공략하는데, 이게 정말 이때 우리가 아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분이 등장하죠. 전 세계 그 경국 지색의 미색이라고 하잖아요. 나라 말아먹을 만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뭐 마타하리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또 전설적인 인물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를 알려면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한 프로포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4절 5절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백들이라 하면 그 5개의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다 모인 거죠. 그들은 이미 삼손을 국가적인 위협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한테 삼손이 마음을 뺏겼다는 말을 듣고, 특히 지금까지 삼손과 블레셋 여인들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의 문제였지만 들릴라의 경우는 삼손이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을 뺏긴 거죠. 이 사실을 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쾌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들릴라에 대한 이 소문은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든 유혹할 수 있는 판무파탈의 치명적인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한데 삼손이 제발로 찾아와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몰래 찾아와서 들릴라를 밖으로 불러내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삼손한테 들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삼손의 이 무서운 힘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알려주면 우리 각자가 은 1,100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 은 1,100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한 나라의 왕이나 왕자가 적의 포로로 잡혔을 때 지불하는 배상금이 은 1,100이에요. 그거의 5배로 준다고 했으니까 들릴라는 그 돈이면 평생 수십 명의 노예를 두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죠. 그 정도를 걸 정도로 블레셋은 국가의 운명을 건 위협으로 삼손을 간주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의 구원자가 온 줄도 모르고 있는데 블레셋은 정말 운명을 걸고 삼손을 죽이겠다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이 정신줄 놓고 있는데 마귀는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이 들릴라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냥 삼손한테 가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바로 얘기하냐? 근데 성경이 자세한 맥락을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여자가 보통 여자입니까? 삼손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침상을 잘 꾸며놓고 삼손이 한참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았을 때 최고의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장난하듯이. 그러니까 삼손도 경계심을 다 풀고 장난하듯이 대답했겠죠. 뭐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힘을 상실할 것이다.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는 새 밧줄을 사용해라. 그것도 거짓말이었지.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짜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인데 세 번째가 좀 위험해요. 머리털은 삼손의 힘과 진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삼손도 거짓말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서서히 이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삼손이 자기 힘을 가지고 힘을 믿고 위험을 즐기는 아주 경솔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뒤에는 블레셋 영토 가운데로 그냥 담대하게 걸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 잡을 테면 잡아봐라. 또 가사의 성문을 떼서 헤브론까지 옮겨다 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고 또 은근히 속으로 통쾌했겠죠. 나는 무적이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가능한 일인데 자기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해보지 그래? 저렇게 해보지 그래? 하면서 게임하듯이 장난처럼 대답해 준 거예요. 그 경박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적의 무서운 덫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들릴라가 농담처럼 당신 힘의 근원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삼손이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신이 왜 그런 걸 알려고 그래? 하고 딱 끊어버렸겠지. 그렇지만 이미 삼손은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힘,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거룩한 힘의 비밀을 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경솔함을 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찌 이렇게 경계심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삼손은 자기 힘을 믿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힘주셔서 빠져나온 그 기억들이 오히려 삼손을 오만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실패를 모르는 인생이 위험한 겁니다. 오래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의 아들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비극적인, 외동아들인데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통곡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저 많은 음주운전 딱지 떼는 교통경찰들은 그날 다 어디하고 저놈을 잡아서 유치장에 넣지 않았냐. 우리 아들 잡아서 딱지 떼고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렸으면 사고 내가지고 죽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음주운전 안 하시죠? 하다가 잡혀서 유치장 가면은 이건 비극이라고 생각하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음주운전 하다가 죽는 게 나쁜 일이죠. 재앙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어쩌면 유치장에 가는 게 딱지 떼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삼손도 그래요. 중간에 한두 번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다리도 부러지고 하면서 실패를 애낙고리의 경험을 몇 번 더 했더라면 이렇게 영적으로 오만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장차 다가올 끔찍한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초기에 망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리 정도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레슨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면 생명이 살 텐데 그대로 망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여러분이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삼손처럼 재기불능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삼손의 비극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겼다는 데 있죠. 성령의 은혜로 이긴 건데 삼손이 오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매수된 여인에게 생명을 가지고 담보한 수수께끼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는 죄를 가지고 논 것이나 다름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죄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맹수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경계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삼손은 죄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죄가 주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삼손은 몰랐지만 매번 들릴라가 삼손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삼손을 결박했을 때 집안에는 블레셋의 자격들이 매번 매복하고 있었어요. 매번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 넘긴 거예요. 삼손은 영적으로 둔하면 나를 잡으려는 마귀들이 매번 내 곁에 들끓어도 감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은혜로 살아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들릴라는 삼손의 말이 거짓으로 확인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희롱하는 거예요? 내게 거짓말 하셨어요. 이 여자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가 삼손을 희롱하고 속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그래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떤 패턴이 분명히 있어요. 들릴라가 3번이나 끈질기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압박하는 모습,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딥나에서 블레셋의 아내가 사자 시체에서 발견한 꿀의 수수께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삼손을 압박한 그 패턴과 똑같아요. 그때도 삼손이 졌잖아요. 그런 아마추어한테도 졌는데 들릴라 같은 프로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전략은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로 오는지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이미 약점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더 세게 공격할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천하장사 삼손이었지만 여인의 유혹에는 약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창칼이 아니라 여인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블레셋은 알고 작전을 바꿨는데 삼손만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이미 마귀에게는 노출됐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무사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더 문제죠. 오늘이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들릴라가 3번째 삼손에게 속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섬뜩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실체죠. 15절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들릴라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마음을 달라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은 육체의 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셨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릴라는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원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들릴라 같은 마귀한테 마음 줬다가 삼손처럼 눈 뽑히고 비참해진 케이스들 왜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에 빠져 마귀에게 마음을 줬다가 마귀가 갖고 놀다가 깨어져 버린 여러분의 그 부서지고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말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야, 들릴라가 이 정도까지 집요하게 나오면
삼손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야 되지 않아요? 이것 봐라,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 큰일 날 여자네. 이때부터라도 잠깐 나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찬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진 삼손은 마지막까지 들릴라의 무서운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딥나의 여인 때도 그랬지만 들릴라의 유혹 때도 삼손이 처음부터 바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버틸 만큼 버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노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들릴라의 집요함은 삼손의 버팀보다 훨씬 더 강했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삼손은 기도 생활이 무너졌어요. 벌써 에나꼬르에서 처음으로 불꽃처럼 일어났던 삼손의 기도가 그 이후로 무너진 거예요.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안일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기도가 죽었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인생 힘들 때는 살려달라고 그냥 산기도 철야기도 막 눈물 콧물 다 빼던 분이 막상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바람같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놈이 옵니다.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들릴라가 온다는 말이에요. 삼손의 끝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죠? 19절 20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를 배신한 여인을 믿고 아기가 어머니 무릎 베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블레셋의 헤어커터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의 머리털을 밀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골아 떨어진 걸로 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수면제 같은 것을 섞인 술을 먹인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삼손은 잠들었어도 블레셋은 잠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의 왕들은 운명을 걸고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를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도 원수 마귀는 잠들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운명을 걸었어요. 우리가 가든5 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마귀가 얼마나 잘 감지하고 있겠어요.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삼손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가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정욕에 휘둘러서 걸핏하면 블레셋 여인에게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경계심을 갖고 적을 살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재앙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하일리의 법칙, 충분한 경고등이 곳곳에 켜져서 오는데도 그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심의 경고등이 여러분한테 이미 시그널을 줬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돼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삼손이 깨어서 일어나서 힘을 써보는 이게 이상한 거죠. 능력이 떠나면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아직도 상황이 뭔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죄악이 교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차가운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슬프게 쳐다보시는데 탄식할 줄도 몰라요. 회개도 안 해요. 은사는 말라버렸고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때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막 사는데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시니까 항상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자기 예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도와주시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축복의 때에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걷어진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2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잠든 삼손처럼 우리가 정욕의 무릎을 베고 잠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들릴라 같은 마귀의 손 안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이 참 잔인한 민족이죠. 삼손의 눈을 뺐다는 거 참 의미가 비장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눈으로 시작되었어요. 딥나에서도 블레셋 여인의 미모를 눈으로 본 게 시작이었고 가사에서도 블레셋 기생의 미모를 본 게 시작이었고 마지막으로 들릴라를 본 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육신의 눈을 멀게 했을 때 삼손이 육신의 눈을 멀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정욕이 그동안 자기의 영의 눈을 멀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올라가긴 힘들어도 떨어지긴 순식간이라고 하더니 블레셋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영웅 삼손은 하루아침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전쟁포로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점인데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삼손을 바로 죽이지 않고 두 눈을 빼고 어떻게 합니까? 소래골짜기에서 가사까지 끌고 옵니다. 소래골짜기 여기서 잡아가지고 가사까지 50km를 짐승처럼 두 눈 뽑힌 삼손을 포박으로 묶어서 끌고 옵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했겠어. 전에는 성문을 무너뜨렸던 그 가사성에 삼손은 짐승처럼 끌려와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적에게 패배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모두가 삼손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소망의 신호탄이 22절 말씀이죠.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았을 텐데 삼손의 힘이 그 머리털에 있다는 걸 알면서 왜 그걸 그대로 뒀을까요? 그건 또 블레셋의 오만 때문입니다. 이미 두 눈을 뽑고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삼손을 보면서 목심만 간신히 붙어있는 그를 보면서 이제 패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근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나시린으로 삼손을 다시 쓰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눈먼 삼손은 이제 화려한 블레셋의 것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그 세상의 빛이 차단된 외로운 시간에 비로소 주님이 보였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삼손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시린의 귀한 사명을 그 엄청난 힘을 받아놓고도 종역의 노예가 되어서 적에게 속아 이렇게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저의 죄입니다. 맷돌을 흘리며 그는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바로 그 증거죠.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용서와 회개의 대반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무너져버린 인생들이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아마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망했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그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 망해버린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채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프고 상하고 지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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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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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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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뇌졸중으로 2차 두개골 감압술 수술 이후 뇌의 붓기가 가라앉고 자가호흡이 가능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부작용이나 내순성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이 의심되어 진료와 치료의 과정을 준비하는 성도, 난소암 수술 이후 전이된 암덩어리가 커서 수술을 했으나
배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어서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 가운데 있는 성도, 폐세묘화 증상으로 폐이식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O형 여자를 속히 만나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있으니 우리 주님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안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앞두고 암 재발이 의심스러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위암 1.5기 진단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이 예정인 장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위, 버스에서 넘어져 척추뼈가 골절되어 골다공증 수치가 낮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위암으로 인한 골수 이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삼손처럼 해결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교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과 절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며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부추기는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룩의 능력으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교한 자들의 입술과 계약을 파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 분별력과 거룩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